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곁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생명의 능력 주시려고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오니 우리 모두 다가 은혜 사모하며 주님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그냥 온채로 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시사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든지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든지 아니면 주님의 귀하신 사랑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느껴져서 모두 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세상적인 마음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 물질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사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재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아, 모든 질병들아, 모든 연약함들아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을 덮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전쟁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란 때문에 너무나 근심스럽습니다. 주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평안하게 주님께 예배하며 선교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전쟁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상금과 1,000번제와 갖가지 헌물 아버지의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신 줄 믿고 바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서 주님의 인정받으며 주님 쓰임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 가운데에도 매일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부족한 종의 입술과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마다 부어지고 공급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예전에는 이런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 훈련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동안 이런 게 영적 전쟁이구나,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또 그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승리하는 경험들을 하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고 넘어가는 게 넘어지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 이번 주에도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요즘 주차 때문에 곳곳에서 문제가 되는데 층간 소음도 문제가 되고 저도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앞에 한 BMW 차가 딱 서 있는데 제가 뭐라고 거기다가 기록해 놨냐면 주차 깡패라고 해놨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하면 교회 목사인데 여기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셨어요?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교회 땅이 뭔데요? 이번 주에는 우리 물건들을 다 치우고 화분을 치우고 된 것 같아서 이런 걸 움직이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움직였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미랄 카페 핑계대고 허락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신은경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허락하신 분 계시냐고. 없대요. 그래서 다음에는 담대히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당했어. 못된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이제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나 뭐 그랬을 텐데 이제는 압니다. 그런 생각이, 그런 감정들이 들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들을 한쪽에 내려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놓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누르고 그것들과 나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떼어놓으려고.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이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계속 괴롭혀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쫓아버리십시오. 대적하라고 돼 있어요.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아집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에 머물러서 여러분의 스스로를 망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망치지 마십시오.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고스란히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흘러가거든요. 그것들을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 지키셔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왜 헌신 기도회를 또 하는지, 또 왜 자녀교육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걸 괜히 만들어가지고 귀찮게 하는지, 부정적인 생각. 예배 안 드리면 뭐가 어떻다고, 다 예배를 무시하거나 모든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쉽게 듭니다. 이미 교회 많이 다니셨고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에서 멀리 있는데, 여러분 초신자 때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교회 안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는 거 좋아 보이나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이 되나요? 참 어려워요. 그 마음들이 다 뭔 줄 아세요?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그 부정적인 생각들과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이 놓쳤던 수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안타깝다니까. 대학교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배우고 선교단체를 생활했으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뒤늦게라도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지침이 이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해라. 무슨 생각이냐? 참되며 정결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 부정적인 거 있습니까? 기분 나쁜 거 있어요? 비판적인 거 있어요? 짜증나는 거 있습니까? 근심되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옆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것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돌리라는 거예요. 돈 안 들어요. 노력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작정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가 교동문 같이 했던 게 23번 교동문이고 시편 43편 말씀인데, 거기서 뭐냐면 주여 나의 송사를 주께서 변호하시고 저 나의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를 공격하는 그 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이렇게 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감정들, 원수를 미워하는 감정들, 복수하고 싶은 감정들을 내려놓는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놓으시고 회개하면서 내려놓으시고, 대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를 자꾸 가져가시냐면 기릴 만한 것들, 감사할 만한 것들, 그리고 경건한 것들,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요. 근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생각을 품으면 나는 계속 그런 것만 눈에 보여요. 우리는 너무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이에요. 내가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자꾸 긍정적인 거, 감사한 거, 선한 거, 경건한 것들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정직 싸웁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절대로 그런 것들에 마음 내어 버려두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쓰레기를 쌓는 거예요. 쓰레기 산을. 지금 제가 문인주 집사님하고 계속 그 공사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어디냐면 마곡 있잖아요. 그 발산 그쪽에 지금 송정역 옆에 거기 지하에 막 파가지고 공사하는 걸 우리 문인주 집사님이 관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군부대가 있던 게 이제 나갔어요. 제가 예전부터 물어봐서 궁금해서. 근데 그 군부대를 아직 완전히 열질 않았어요. 사금용지를 안 줬어요. 왜냐면 그 땅이 오염됐대요. 기름으로 뭐 여러 가지로 오염됐대요. 군부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땅을 흙을 덮고 그리고 거기에다 뭐 거름을 조금 덮고 해서 이렇게 뒤집고 그래서 스스로 썩게 만든대요. 정화를 시킨대요. 정화 과정. 거기는 식물을 못 심어요. 거긴 집을 못 지어요. 아마 상암동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개발한 걸로 아는데 그냥 땅 쓰면 사람이 해를 받아요. 해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땅이에요. 땅.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방치해서 길가밭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밭을 관리를 잘해서 좋은 밭이 돼요. 근데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덮어버리면 그 땅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땅이 되겠냐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심각한 영적 전쟁이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복음과 관련돼서 나타납니다.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파했는데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 편인 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렇지 않고 믿지 않고 거절하고 복음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여전히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장 잘 드러나요.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렇지, 감사하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복음을 들을 때 저런 소리를 왜 또 하나? 아니 나는 너무 싫어. 여러분 길거리 걸어갈 때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내 마음이 아직은 세속적인 거예요. 아직은 세속적인 거예요. 아직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복음 선포에 관련돼서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전선이에요. 최전선 그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 모든 복된 소식이 부활하셨다는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렸는데 그 복된 소식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리가 영적 선선이에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일 때 그 마음을 살펴보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인가에 따라서 그 자세가 결정됩니다.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복음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어둠에게 내어주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 이 영혼 가운데, 한 영혼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는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 예배에 나왔다. 예배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그것도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직 다 믿지 못해도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만큼 영적 전선이 여러분 가운데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예 복음은 관심도 없고 말씀도 관심도 없고 그러면 예배 나오지도 않고 소망도 안 해요.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대라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기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기대, 또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졌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하는 기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최소한 마귀에게,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히지는 않았어요. 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배 나오고자 하고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 그만큼은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동안 아무리 쓰레기가 잔뜩 있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있었어도 지금 그 마음을 품은 만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생명을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엉망으로 나와도 좀 나와서 졸아도 여러분 나오는 게 최고 좋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늘어갈 거예요. 자꾸 받으니까, 자꾸 들으니까, 자꾸 기도할 거니까.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또 다른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거절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언제 듣겠어요? 그 사람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언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에 열려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복음에 선포되는 것에 거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영적 전투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죠. 치열하게. 거기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축복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건하기를 원할 겁니다. 영적으로 권세를 누리기를 원할 겁니다. 그 시작이 복음이에요. 원수마귀는 그 복음을 파헤트리기 위해서, 그리고 훼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보시면 교회사에 끊임없이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훼손하려는 엄청난 세력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경에도 나왔는데 할례당이라고 나와요. 할례당.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교회 가운데 있고 지금도 한국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고 죄를 용서함 받은 거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얼만큼이나 거룩한 행동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착각에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훼손해요.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훼손하려고. 아리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때 아타나시우스라는 집사가 나타나서 교회의 영웅이 됐죠. 아리우스라는 바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부인하고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행히도 잘 아타나시우스로 인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 여러분들도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경계하시고, 그리고 항상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아마 방송실에서 찾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고. 나중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미 얻었다, 이미 백성이 됐다. 복음이에요.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모르던 영혼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모르던 영혼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그 마음 가운데 저주가,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실패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녹듯이. 우리가 우리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잘 안 바뀌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살아왔고 육체적으로 살아왔는데 그 생각이 한 번에 안 바뀝니다. 근데 이게 바위에 물이 똑똑똑 떨어져 가지고 바위를 부수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떨어지면 바위와 같이 단단히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도 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쓰레기로 덮여있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지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언제 얼만큼 깨끗하게 치워질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이 그 자리에 나눠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뭐 가운데 있는 줄 아세요?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요. 근데 이 복음의,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나를 해방했구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최전선이, 복음이 선포되면 어둠이 쫓겨나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최전선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자꾸 나누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나누려고 해야 돼요. 잘해주는 거, 성실을 다해서, 친절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만 잘 믿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도 잘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내 자녀들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살리게 만드는 말씀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1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아직도 완악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5장 16장은 뭐냐면 다 제자들을 내려놓고 또 이별하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승천하실 때, 떠나가실 때, 아니 3년 동안 그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기르시고 훈련시키셨는데 아직도 제자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변화는 그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사도들이 돼요. 교회 기둥이 돼요. 베드로 사도, 도마 사도, 모두가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 간극이 어디서 나요? 그들이 성령의 은혜도 받았지만 자신의 몸과 삶을 복음 전파에, 복음 선포에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영적 군사로 되어 가는 거예요. 복음의 최전선에서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저께 김광수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저기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수라바야라는, 말랑이구나, 말랑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되게 얌전하고 그리고 착한 우리 동기였어요. 동생, 1년 후배니, 1년 아래니까. 지금도 지금은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불러가지고 그런 호칭이 이제 다 지워졌지만, 착하던 사람이 보니까 세졌어. 꽤 세졌어. 왜 세졌냐? 위굴에서 한번 쫓겨났거든. 하룻밤에. 그때 여러분들 간증 들으셨을 텐데, 그때 우신 분들이 강아지랑 이별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우리 사모도 강아지랑 이별했던 것 때문에 눈물이 나가지고 하룻밤에. 지금 중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조금 이렇게 선교 훈련도 받고 선교지 준비하다가 인도네시아 간지 5년 됐습니다. 세졌어요. 왜요? 전방 최전선에서 지금 치열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잠잘 새가 없어요. 느슨할 새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느슨해지거나 나는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앙이 안 달라져,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후방에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하나도 관련 안 되고 맨 뒤에서, 앞에서 싸우는 임목사, 김광수 선교사 이렇게 박수 치면서 열심히 싸워라, 그것도 감사해. 그 정도만 관심 가졌으면 어느 정도 전방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쪽은 싸우십시오. 나는 여기서 내 삶 즐기려 합니다. 어디서 기도하겠어요? 뭐 때문에 싸우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피해가 생기는 줄 아세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적 존재,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요. 내 마음 가운데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지금 분탕질하고 있고 나에게 완전히 내 마음을 폭풍우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왜? 내가 영적 최전선에서 복음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모르는 영적으로 싸우고 있어야 이것들이 원수 마귀의 공격이고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지는 것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저요,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훔쳐간다고요.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세상에 대해서 활짝 마음 열어놓고 있잖아요. 대학교는 어디 가야 되고, 아파트는 어디에다 사야 되고, 지금 부동산이 어떻게 됐고, 주식이 어떻게 됐고, 코인을 어떻게 사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활짝 듣고 있는데 뭐는 놓치고 있어요? 마음은 놓치고 있어요. 마음. 말씀은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놓고서 승질 나는 대로 다 승질 내고, 실망 주는 대로 다 실망하고 있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와 같이, 기도와 같이, 전도와 같이 여러분이 영적 최전선에 가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맥없이 노략질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예수님도 와서 시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도갈 때, 예수님 금식하러 왔을 때도 시험했죠. 십자가 길 가지 말라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뭐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그랬어요. 두 팔을 어깨를 붙들고 오면 딱 맞겠죠. 멱살을 붙들었겠어요. 어깨를 붙들었겠지. 어깨를 붙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항변이 뭐냐면 말이 좋아서 항변이지, 예수님께서 귀신 쫓을 때 쓴 말이에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을 때 꾸짖는 말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님한테 귀신 쫓듯이 막 뭐라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길 간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영혼을 구원하는, 피를 흘리는 십자가 복음을 반대하는 게 원수마귀의 일입니다. 왜? 자기가 권력을 빼앗기거든. 자기가 사라지게 생겼거든. 자기가 너무나 맨날 패배하거든. 복음이 선포되는데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너희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리라. 언제예요? 지금 복음 선포하면서 너희가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라. 그 복음 선포할 때 그 역사들이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일에, 하나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는 건, 제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제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사역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많은 간증 소리들, 뭐 아픈 것도 들리고 기도 제목도 들리지만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부족한데,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나는 그저 헌신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이 저의 삶의 한 조각이라도, 저의 삶의 한순간이라도 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자꾸 넘어지죠. 자꾸 금요일처럼 아침처럼 그 이상한 소리 들으면 속으로 한마디 했나? 속으로 아니라 입으로 한마디 했네. 미친 뭐라고. 옆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었네. 하도 기분 나빠. 왜 시험에 안 들겠어? 근데 이런 부족한 절에도 한순간이라도 더, 한 조각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위해서 쓰임 받으면 할렐루야. 그것만큼 기쁘고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둘째 대학교 문제는 아직 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또 배우게 될 거고, 그것도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 욕심만큼 안 돼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더라고. 보니까 신방 다니니까 우리 마르다 마리아 여전도회 남전도회 다 가보면 공통돼요. 공부를 시키는데 죽어라 안 한대. 죽어라 안 한대. 저도 경험한 바여서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그래도 그것도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삶을 어떻게 하겠니? 지금 내 삶과 내 시간을 복음의 선포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제가 민경설 목사님이란 분, 저는 잘 모릅니다만 복음 전파를 돕는 6가지 영적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십시오. 간단히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보혈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네 번째는 복음적인 교회고, 다섯 번째는 은혜 받는 말씀이고, 여섯 번째는 끊임없는 기도인데, 여기서 보십시오. 대부분 복음과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과 관련돼 있어요. 주님의 보혈, 복음이잖아.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복음에 가득 담아 놓으신 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또 다섯 번째가 은혜의 말씀. 나머지도 다 연관되지만 은혜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가 담겨있는 복음적인 말씀. 율법을 강조해서 율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다.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는다. 그 말씀이 들어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할 때 이 무기들을 써야 되는데, 이게 다 어디에 담겨 있어요?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에. 내 생각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내 큰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어둠을 물리치는 영적 무기가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복음을 입에 물고 선포하면서 그때 뭐가 나타나요? 어둠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영적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인 무기, 복음을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자꾸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거기에 있어요. 올해는 연말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이웃 초청 장치를 하려 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그런 걸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때가 됐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거 그 위에 토대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웃 초청 장치를 뭐를 위해서 하냐면 이 복음 선포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번 달부터 내가 이웃을 누구를 초청할까? 누구에게 복음을 나눌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가 제가 없어도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 이웃 초청 잔치 뭐 기도 대상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이제 명칭 잘 해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 자녀도 되고요. 자녀도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도 되고요. 배우자도 되고요. 지금 복음이 선포가 안 돼서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그 영혼들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복음 선포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무기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의 이웃, 고맙고 사랑하는 이웃들,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복음 선포함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웃들에 나타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지만
영적으로 무능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으로 인정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이야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상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이, 누락질하던 것들이 다 쫓겨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그 복음 선포하는 것 때문에 사도와 같이 훈련되고 쓰임받으며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기해서 이웃 초청잔치를 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